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보증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꼭두 새벽에 사슴 한 마리가 이제 갈증이 나서 옹달샘에 물을 마시러 왔어요. 물을 마시고자 이렇게 고개를 옹달샘에 밀어 넣는데 거기에는 뿔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뿔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안 거죠. 그런데 갑자기 뿔만 비친 것이 아니라 다리도 보였어요. 마치 짜장면 집에 와라바시 같은 아주 보잘할 거다보나 그런 다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또 가슴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격이 안 맞는 거죠. 아름다운 뿔, 나무젓가락 같은 다리. 그래서 흥분했다가 흥분이 금방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이 관에, 이 뿔에 걸맞지 않은 이 다리, 이 다리 이러고 있는데 마침 아침 일찍 공복을 느꼈던 사자 한 마리가, 사슴 한 마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봤어요. 사슴은 눈치를 채고 불쩍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 공복에다가 지쳐가지고. 그런데 막 뛰다가 돌아보니 사자가 못 따라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숲으로 가다가 또다시 사자가 죽게 되어왔어요. 불쩍 뛰다가 이 뿔이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둥바둥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와서 사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이 죽으면서 그런 말을 안 했겠지만 자기를 도취시켰던 뿔이 나를 죽이는 거야. 실망했던 다리가 나를 살렸지만 자기를 흥분시키고 도취시킨 뿔이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뿔은 뭐죠? 우리에게 비하면 장점이죠. 다리는 단점. 뿔은 강점, 다리는 약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강점과 장점이 많아야 돼요. 단점과 약점이 많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강점 이꼬르 행복,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머지 그런 사슴을 보면은 장점과 강점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몸에 달린 혹처럼 때릴 수도 없는 그런 약점과 단점이 인생에 유익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옹지마. 하루는 말을 이렇게 키우던 변방에 있던 노인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유, 내가 먹지도 않고 저 말을 키웠는데 나가다니 장판씩 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났더니 많은 동료들을 이끌고 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지중지한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떨어졌어요. 불구가 됐어요. 그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아들 또래들은 다 전쟁터다가 전사했어요. 그런데 불구 있던 아들은 징집되지 않고 살았어요. 이런 것들은 단점이나 약점이 결코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인생에 행복을 주는, 유익을 주는 장점과 강점 이상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행복의 하나의 시작인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장점과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과 강점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장점을 극대화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려고 얼마나 시도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장점과 강점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다 믿기 때문에. 그러나 불필요하고 혹과 같은 약점과 단점도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점과 약점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불편을 극복하려면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강점화하는 이런 시도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물론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 했던 데서 풀려다니는 것도 행복의 전초전이지만 가나안 땅 정복해서 7년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토착 세력 7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분배받고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참 마음이 유약했어요. 그 상태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그 약점을 보완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단점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또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믿기 때문에 약점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 약점을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해야 하는데 그 약점 때문에 세월을 죽이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약점이 드러난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싫어해요. 진단이 치료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세월을 죽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약점이죠. 단점이에요. 때로는 강점과 장점도 인생을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왜? 그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기린시아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브라질 축구 선수였는데 이 사람은 드리블 황제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받았어요. 54경기에 출전해서 35골 넣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했던 이 한쪽 다리가 6cm가 짧아서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국가 축구 대표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응감생심, 네 줄제를 하려고 막 나무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란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외웠습니다.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 거기 가시면 가자.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브라질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남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브라질 축구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펠레가 축구의 황제인데 펠레가 아끼고 인정했던 유일한 사람이 기린시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축구장에 나타났더니 남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투입했느냐. 그런데 기란사는 자기 이 짧은 다리 이 약점을 이용해서 드리블, 볼을 몰고 다니는데 두 다리 건강하고 멀쩡한 놈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따라오면 싹 죽여버리니까 자동으로 금방 볼을 몰고 막 골을 넣어서 35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약점에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 해요. 목사님 계란으로 바위 치면 계란이 깨지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위 깨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답이 못 돼서 야 현실 직시해라.
기린사는 6cm 짧은 다리. 걸을 때 병신 소리 들었어. 그러나 축구장에 투입했는데 모두가 왜 저런 불구자를 집어넣었냐. 그런데 턱 위에 짧은 다리가 드립을 공을 몰고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볼을 몰고 가는데 이렇게 흉내를 내요. 그런데 그것도 자동으로 하는 거야. 얼마나 볼을 잘 몰고 다니는지. 멀쩡한 두 다리 갖고 있는 사람은 가면 내지를 못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약점도 극복하고 강점도 극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도하지 않고, 양사원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중종 때 문인인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겠구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또 하더라. 시도도 안 해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린사가 데리볼 황제로서 턱 위에 몸짓으로 상대방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6cm 짧은 다리가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진 건강한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기린사가 발휘해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죠? 약점이나 단점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강점과 장점이 있어도 인생이 행복 안 해.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약점과 단점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장점과 강점을 가진 사람을 추월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약했던 이 마음이 약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강인했던 모세도 감당이 되지 못했던 시중 잡배보다 말하는 이 인간들, 어린아이들, 노인, 여자 합하면 200만이 되는데 이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 갈까 절망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됐는데 후계자 된 게 막 철저히 한이 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마음이 유약하죠. 자기가 리더해 나가야 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강팍하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의 단점과 약점을 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갔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냥 방치해 떨으면 가나안 땅도 진입 못하고 그것도 역시 모세처럼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니까 그렇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족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자기 약점 때문에 단점. 저도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야 목사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욕 아닌 욕을 얻어봐야 될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분은 나쁘지만 하나하나 이제 옛날에는 아예 인정도 안 했어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받아서 한번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노력하다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약점과 단점을 방치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사실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볼 때 변명인 거야. 아무리 이것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기량사를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도 한 10만 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루에 계속 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참 하다가 몇 번 했는지 모르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왜? 절박함을 못 느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못 산다는 절박함이 확 있어야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암송하고 외치 막 하는데, 그 절박함이 별로 없다 보니까 흉내만 내다가 언제 그만두는지 말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절박하다고 해야지. 돈이 없어, 도와줄 놈 없어, 여건이 안 맞아.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갖추려고 하다가 일도 시도해보지 않고 셀마 죽여다 죽는 거예요. 조건과 여건도 필요해요. 장점과 강점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해. 저게 어떻게 우리 후계자가 됐나? 모세가 눈이 삐었나? 저런 걸 후계자로 삼게. 에이, 나는 인정 못해. 사람들이 비아냥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그가 황골탈퇴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사불란하게, 특히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잖아요. 마지막에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 없어 안 돼, 이것 없어 안 돼, 그 조건이 다 갖춰져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 이상의 인생을 참 힘있게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약했지만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요약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황골을 탈퇴했던 것입니다.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거듭하여 단 1개월만 했어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한 번 하면 또 하고. 이것은 타이밍, 기회가 있다는 거죠. 천하범수의 목적과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때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장해야 할 때 늦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안에 호두과자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호두나무를 심었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때 나이 60이 넘어서 심었어요. 못하는가 산에다 호두나무를 타시는 거예요. 그 언제 따먹고 죽으려고. 열매 맺히기 전에 죽네. 헛짓 하지 말고. 그래도 그분은 호두나무를 자기 공중산에 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두나무의 열매를 먹고 호두 과자까지 이렇게 만들고 돌아가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용기를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늦었죠. 저도 이제 환갑을 앞두고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참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은 이 살려주신 것이 기회라고 믿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공사판에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밥상이 탁 벌어지게 질수성찬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떠나가면 삼손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무소불위의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신이 떠나고 나니까 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조건이 가장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몇 번 하다 말면 안 돼요. 절박해. 환자들 병원 입원하면 환자들 누워서 이러고 있지만 의사 선생 가려면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 보호자들이에요. 보호자 같은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을 때, 삶의 불편한 장애물을 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낫죠. 장애물은 1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고 또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임하면 죽을 때까지 장애물이 앞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해를 마감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 이 2018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2019년도도 그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유약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가나안 땅 정복에 승리했던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진입했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도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